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체온은 체크하셨지만 명단 다 체크 안 하고 안 하시고, 여러분 식당 가실 때 자유롭게 가시니까 너무 좋으셨지요. 이 코로나 패스 문제, 방역 패스 문제, 또 방역 거리두기, 뭐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교회는 반토막 났어요. 어저께 우리 이제 예비 목사님들 진급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회 본부에 가서 심사를 하는데, 물어보니까요, 반토막뿐만 아니라 아예 교인들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거의 반토막 나가지고 이제 겨우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판인데, 어저께도 몇 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역시 아직도 코로나가 더 창궐하니까 당신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고,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박수현 전 의원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이 좀 수고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 영생 두 가지를 생각하다가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이처럼의 의미는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근데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인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제가 어저께 열심히 썼었는데 간단하게만 전할게요. 제가 1979년 7월에 육군에 입대를 해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되고 절친으로 사귀게 된 입대 동기가 있는데, 지금도 그 동기를 잊을 수가 없고 그 동기는 지금 어디서 사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 절친은 충남 온양 출신으로 엄격한 유학자 집안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공주, 바로 이곳 출신으로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자랐지요.
그 친구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제가 절친이 된 것은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경계 근무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친구보다 제가 군번이 3번이 빨라요. 제가 먼저 보초를 나갔다가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연속으로 또다시 나갔어요. 그 사건을 위해서 그 친구와 제가 절친이 됐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고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저하고 열심히 같이 잘 했었어요. 그러다가 1사단으로 배치가 되면서 각각 연대가 다른 부대로 배치되고 군생활 중에 잠깐 2번 정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한 채 전역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서로 소식이 없다가 제 기억으로 83년 초 명절 때 그 친구는 온양에 살고 저는 여기 사니까 버스를 타고 육으로 해서 이렇게 서울을 오고 가려고 하다가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기적으로 만났죠. 기적처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물어봐서 만났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끌어안고요. 그 친구에게 신앙생활 잘하냐 물었더니 아니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알고 봤더니 이 친구 일산에서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회 다니는 상사가요, 자기 직급 고참병이 얼마나 사람이 괴롭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거기에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있을 때에 그 친구는 이미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서울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와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 친구가 잠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계속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는 자기 주먹을 믿고 살겠다. 이 친구가 직장도 괜찮은 직장에 좋은 기술이 있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나중에는 어느 날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였어요. 정 목사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와 살던 여자와 이혼했고 또 다른 여자와 또 다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 또 이혼을 했는데 재산 그 여인이 다 탕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 허무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과도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2번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야, 우리 예수님 믿자. 다시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서 했는데 자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이라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길이니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교제하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여러 차례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면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이 안 돼요. 그 뒤로부터 연락이 두절돼서 지금도 못 만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는 신학을 하고 감리교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함께 동행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 친구 예수님 믿으면 이런저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는 자기는 세상이 좋고 뭐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인생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종친 것처럼. 그래서 그때도 죽으려고 각오하다가 제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했대요. 근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때도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그 후로 소식이 두절됐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를 크게는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고, 동물들은 각자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 생각하고 이동을 하면서 살 수 있지만, 식물은 이동을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자란 곳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동물은 다시 사람과 짐승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은 생명이 있고 지각이 있고 감각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영리한 개는,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보니까 거기서 동물 이렇게 소개 나오면서 나오더라고요. 숫자도 알아보고 신호등도 구별하고 심지어는 시장에서 장도 보고요. 물건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빗자루 가져와 그러면 빗자루 가지고, 마대 가도 청소기 가져와 그러면 청소기 가지고, 별것을 다 하더라고요. IQ가 굉장히 높고 똑똑하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사람은 일반 동물과 다른 것이, 일반 동물에는 영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동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물고기도 다스리고 물고기도 훈련시키고 동물도 훈련시키고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적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가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신적인 사람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라든가 또 한동안 막 떠들썩했던 승리재단의 조희성 씨라든가, 그 사람 감옥에 갔는데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자기를 믿으면 다 영생한다고. 그 이름이 영생교예요. 그 영생교 승리재단 이런 얘기도 하지요. 신천지 이만희 씨도 14만 4천 명만 되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늙고 귀가 안 들리고 이제는 말도 오느라고, 자기 형도 14만 4천 명이 넘었지만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되고, 육체는 한 줌의 재나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서 서로 다른 수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서 서로 다른 수명이 있음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은 서로 다른 생명체를 주셨고 수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는 태어나서 하루만 살다가 죽는 날파리와 같은 거고요. 잠자리는 벌레가 곤충이 되지만 그러나 2, 3주를 살게 되면 그의 수명이 끝이 나고, 개나 고양이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산다고 하지만 사람은 약 100여 년까지 살기도 하지. 똑같은 비슷한 좀 색채가 좀 다른 모양이지만 같은 동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생물체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몇 년밖에 못 살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100년이나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생물체의 수명을 달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 분석에 의하면 사람의 세포는 마치 이 건축을 할 때의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도 따라서 건축을 한 것처럼 사람의 몸속에는 유전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 뒤에 유전자의 그 구조 이런 것이 마치 설계도처럼 아주 세밀하게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의 몸을 늙게 하는 그 유전자 세포를 빼버리면 안 늙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넘기 어렵도록 유전자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0년 넘지 못하게 하려 그것만 빼면 된다는데, 과연 그렇게 돼서 인간이 수백 수천 년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궁금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식물들의, 동물들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복제, 짐승, 염소, 강아지들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인간이나 동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은 늙으면 당연히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뭐로 표현하느냐? 황천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승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든 종교들이 다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한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가 인생의 전부고, 그 이후에 영혼의 때 영혼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불쌍한 사람이고, 저는 사기꾼에 불과하고 여러분은 사기꾼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면 성경은 육체가 잠이 들었다고 하고 영혼이 분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아서 천국으로 안고 올라간 것을 성경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에게는 여러분 모두에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수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는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떨어지게 산 사람이 누굴까? 세계 역사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찾아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내내에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이 쳐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하여, 왕들이 지혜를 듣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방문한 예들이 성경에 몇 차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솔로몬은 당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있었고, 그는 부인도 아주 많이 거느리고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인생의 삶의 고백에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고 불행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정도 산다가 우리 인생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마귀와 그 종들을 멸망시키려고 예비하신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럴 걸 알았으면 살아생전에 하나님 믿을 걸 껄껄껄껄 하고 하더라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생명이 단축되어지고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고, 2장에 보면 두 남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영 마귀가 그를 유혹하는,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따르다가 결국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한 영들과 거짓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불의함으로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없이 살면 비참한 최후가 그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미래의 영혼의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해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네, 생명을 얻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던 어느 집사가요, 하품을 교회에서 집회하는 날, 둘째 날이던가 갑자기 이게 헷가다 미쳐버렸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강사님, 부산에서 온 목사님이었는데 글쎄 그냥 미쳐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유아실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라고. 강사님은 설교하고 있고, 제가 유아실에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갑시다. 사무도 따라왔고, 권사님 따라왔고,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상해져 버렸으니까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미쳤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걱정스럽게 따라왔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야, 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싫어. 네 이름은 뭔지 말해. 싫어. 이거 봐라. 너 언제 왔어? 싫어. 여러분,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결국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네 정체를 밝혀.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얘는 하나님의 딸이야. 저보다 뭐 8년인가 9년인가 더 젊습니다, 집사가. 그래서 이제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가, 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근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딸의 마음속에 들어와, 몸속에 들어와? 그러고서 나가 그랬더니 싫어 그러는 거예요. 언제 왔냐? 그렇게 오래됐대요. 그 네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지가요 장군이랍니다. 장군. 네가 왜 장군이야? 그랬더니 내가 장군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얘네 집과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왔대요. 얘네 집과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근데 사실 그 집사가요, 사실은 부부와 서울서 살다가 서울 광명시 옆에
서울 옆에 광명시에서 살다가 남편은 기아자동차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혼하려고 대전 의대로 온 사람이었더라고. 이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회파해서 망하게 하려고 왔대요. 까불고 앉았네. 이거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그랬더니 싫어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나갔어요. 무엇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나가 그러니까 싫어요. 안 나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명령하고 내쫓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가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요, 이 사탄아 나가 그랬더니요 막 버지럭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면 아랫배에 있는 거예요. 아랫배가 볼록 일어나면서요 안 나가려고, 나가다고는 안 나가면서 어디로 오니 가슴 와가지고 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 근데 이 목사가 여자의 가슴에 손을 대면 뭐라고 소문나겠습니까? 의사가 여자분의 가슴에 손대는 건 문제 안 삼어. 산부인과 뭐 부인과 가면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암 진단 받거나 무슨 뭐 진단 받으려면 여자의 가슴에 손을 만져도 뭐라 해도 아무 문제 안 삼아. 근데 목사가 이게 손대면 이게 문제가 나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교묘한지. 가슴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가네. 그래가지고 뭐, 사모 여보 당신 여기다 빨리 두 손 다 올려. 그리고서요 거기다 손을 딱 올린 손에다가 손을 탁 치면서 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 나가 그랬더니요 이게 확 나면 여기 와서 걸려 있는 거야. 또 이야, 결국 나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의 부부가 다시 결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녔어요.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행복을 깨트리는 사단의 권세 물리쳐서 평안의 가정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악한 영들은 성도들의 가정을 분란을 일으켜서 깨트리고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사단의 권세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좀 빨리 좀 줄일게요. 자, 두 번째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가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지요? 뜻이 그가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4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문제 해결돼요. 성경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뭘까?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뭐라겠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위, 서기관들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렵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도 베드로는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결국 사역 후에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왜? 영생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영생, 곧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16절의 말씀이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 신앙, 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는 너무나 허무하고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와 함께 군대 생활했던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지혜를 의지하고 멋지게 인생 살겠다고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벗어났지만 그는 마지막 인생에 모든 게 다 무너졌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죽고 싶다고, 오죽하면 40살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겠어요. 근데 저는 역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은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에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지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은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보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저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또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러한 환경과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얻게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세상과 잘못된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떠나는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또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죽음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죽도록 사랑하시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택하신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교통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함께 교통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오늘 새롭게 등록한 이원호 사랑하는 권사님과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아름 나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